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걸 참 환영합니다. 오신 걸 참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수요일 저녁에 또 아무튼 부랴부랴 급하게 식사 준비하시고 저녁 준비해 놓으시고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시기가 사실은 쉽지 않는 그런 타이밍인데, 요즘 여러분 갈수록 여러분 시간이 더 빨리 가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12장 말씀해 보면 시간이 빨리빨리 간대요. 사람들이 빨리빨리 왕래한대요.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보름이 걸렸잖아요. 지금은 얼마 걸려요? 3시간 걸리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빨라진 대신에 뭐 또 빨라졌냐면요, 물리적인 시간은 24시간으로 똑같지만 우리 인생에 지나가는 순간들과 시간들은 훨씬 더 빨리 간 것 같잖아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 맞죠? 감사합니다. 금방금방 지나가. 옛날에는 여러분 핸드폰도 없어도 시간 약속도 사실 이렇게 잘 잡아도 전혀 이렇게 급하지 않게 여유롭게 잘 만났는데, 잘 진행했는데, 요즘은요 핸드폰이 있고 시간을 잡아도 여러분 왜 그렇게 급한지 저도 항상 보면 허덕허덕 거릴 때가 참 많아요. 터덕터덕거리고 그럴 때 참 많거든요. 왜 그럴까? 물론 여러분 세상이 빨라져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의 시간이 빨라진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고 지나가는 이 순간순간마다 세월을 아끼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서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가치 있는 삶의 순간순간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열심히 내가 아끼려고 노력한다고 세월은 아껴지지 않아요. 세월을 아끼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시간을 가장 중요한 것들에 먼저 들여지는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는가, 귀하게 참 의미 있게 살아가는가, 어떤 경우에는요 하루 종일 열심히 무언가를 한 것 같은데 하루를 지나고 나면 뭘 했는지를 몰라요. 하루 종일 열심히 부지런히 뭔가 다 했는데 하고 났더니 참 어떻게 보면 좀 허탈해요. 그런데요, 내가 일을 한 가지라든지 두 가지라든지 몇 가지를 하더라도요,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먼저 하고 그 일을 순종해서 따라가다 보면요, 그 하루가 참 복되고 의미 있고 감사가 넘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비밀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끼려고 아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 그 시간이 여러분 똑같은 한 시간이어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시간의 풍성한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간, 삶의 순간순간들을 잘 지키셔서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잘 점검하시고 거기에서부터 회복돼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따져보면서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기본적인 것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 인간, 교회,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을 쭉 따져보다가요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항상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자동차가 고장나도 마찬가지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항상 뭘 먼저 점검해 봐야 되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뭔가 문제가 생겼네요, 뭔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해봐야 되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혹시 작동이 안 돼요, 그럼 코드 꼽아졌는지 봐야 돼요. 전원 올려졌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전원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고 기본적인 것들을 일단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고장 나가지고 낑낑거리면서 들고 AS 센터 갔더니 고장이 아니래요. 왜요? 코드 뽑아놓고 작동 안 된다고 고장 났다고 이렇게 여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될 중요한 것들은요, 대단한 것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지금 상황 속에 있는가, 관계에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 사람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단순히 그 문제를 풀려고 해결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지금 믿음으로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신 삶의 자리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주님과의 만남이 내 삶 속에 풍성하게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먼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요, 그게 먼저 회복되기 시작할 때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요 순탄하게 술술술 풀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기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들이 먼저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작은 것, 다른 많은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풀려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요, 우리가 잘 점검해보고 정리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에베소서 말씀 또 1장에도 마찬가지지만 3장에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1장에서 첫 번째 기도하고 3장에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심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제가 새벽에 말씀드리면서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라고. 뭐 다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뭐 건강, 자녀, 뭐 물질적인 부분, 우리의 뭐 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자녀선 다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대다수의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내용들이요, 뭐와 연관된 내용들이냐면 그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과 연관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보이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에 눈으로 보이고 잡히는 것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데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삶에 눈으로 보이는 겉사람의 모습들은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대요. 너희가 염려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6장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피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꽃을 봐라. 여러분 요즘도 보면 가을인데요, 참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참 예쁘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좋은 마음으로 봤더니 겨울에 그 앙상한 나무들과 겨울의 모습을 보면서도요 참 고즈넉하고 멋있는, 그렇다고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마음이 좋을 때. 또 보세요. 겨울에 막 또 어떨 때 보면 막 침엽수, 막 겨울에도 파란 나무들 있잖아요. 상록수 이런 것들을 보면 야, 그 추운 겨울에도 저렇게 푸르른 생명을 나타내고 있구나. 또 여러분 겨울이 지나갈 때 여러분 어때요? 막 2월만 되면 막 교회 주변으로 보면 막 매화 몽울이 터오르기 시작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야, 저 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막 솟아오르는구나.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거 누가 하셨다고요? 여러분이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다 하고 다니나요? 아니요. 그거 입히시고 그거 챙기시고 그거 살게 하시고 그 아름답게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왜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느냐? 여러분 그것도 필요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이 먹을 것, 입을 것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캐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 한 번, 두 번밖에 안 일으키셨게요? 가시는 곳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의 중요한 의도들이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먹을 것,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주님이세요. 아멘? 그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주님에게 있으세요. 그런데 진짜 주님이 의도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먹고 배부른 그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을 먹고 마시라. 이게 바로 주님의 의도셨기 때문에 이 오병이의 기적을 한 번, 두 번 이렇게만 보이시지 더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단이 했던 시험과도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요. 사단이 뭐라고 시험해요?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하고 오신 다음에 이 돌덩어리를 뭐가 되게 하라고요? 떡이 되게 하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제가 보통 이제 수요예배를 드릴 때 수요예배 이제 그 드리고 나서 이제 밥을 싸온 걸 갖고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를 보통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어중간하기도 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를 하면요 속이 좀 굉장히 불편해요. 막 계속 막 설교하다 보면 막 속에서 막 트림도 올라오기도 하고 굉장히 좀 무겁고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오늘은 점심을 좀 적게 먹었는지 6시 한 6시 반쯤 되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싸운 밥을 다 까먹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배고픈 거는 좀 해결이 됐는데 참 불편해요. 참 이게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그 보시면서 저도 그걸 배고파가지고 먹었는데 40일 동안 식사를 안 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뭘로 보여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려고 사단이 그러지 않아도 돌이 다 떡으로 보일 그런 상황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세요. 왜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이 이걸 분명히 붙잡고 계셨던 분.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식사하셨어요. 떡 드셨어요. 먹으셨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언가, 이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사람을 능력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속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강건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과 심령과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면요,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아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됩니다. 왜요? 우리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질 때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 이전에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시고 더 귀하게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일 그 에베소서 이제 뒷부분 3장 뒷부분 4장 앞부분 나오는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거. 뭐가요? 우리 속사람이. 아니 목사님, 더 이상 제가 잘할 게 어디 있다고요? 줄어들 일만 남았지. 그 겉사람 말고요. 겉사람은 날로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아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보면 겉사람은 날로 어떻게 돼요? 연약해져요. 쇠해져가요. 후패해져가요. 그런데요, 우리의 속사람은 어때요? 날로 새로워져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이요, 날로 아름다워져요. 날로 성장해요. 날로 더 귀해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 인물들이잖아요. 모세가 120년을 그렇게 살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속사람도 날로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기도, 가장 기초적인 것. 여러분,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면요, 뭐 하냐면 다른 거 거창한 거 하지 않아요. 야구선수는요, 배트 휘두르는 것부터 다시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점검해요. 왜요?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본질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마찬가지로 뭐도 중요하다? 예배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회복되지고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풍성해진다는 말은요, 이곳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이만한 분으로 알았다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만한 분이 아니시라 이만하신 분, 이만하신 더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더 귀하게 깨달아가고 발견해가고 경험해가는 거예요. 왜요?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앞에 부분을 한번 정리하면, 예배는요 참 중요해요. 예배는 참 중요한 이유인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배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저희 아이가 왔는데, 저희 온 셋째가 저희 아이 보고 요즘 뭐 이걸 연습시키나 봐요. 자, E.T. 이러는 거예요. E.T.가 뭐예요? E.T. E.T. 뭐예요? 여러분, E.T. 40년 전에 개봉했던 여러분 영화 E.T. 있잖아요. E.T에 보시면 여러분 제일 기억나시는 장면이 뭐예요,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자전거 타고 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E.T.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사실 저는 솔직히 죄송하지만 어렸을 때여가지고 E.T. 본 영화 내용이 자세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뭐 좀 그때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어때요, 여러분? E.T.와 딱 만나 교감하잖아요, 여러분. 딱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만남 접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뭐라고요? 예배 자리라고요, 여러분. 아멘. 영광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내셨어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게로 나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구약에서는 제사였고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매 순간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뭐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형식 순서도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예배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의 진짜 본질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배 형식도 중요한 이유가 예배 순서 하나하나도 사실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뭐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장로교 예배의 일반적인 형태들도 보면요, 그냥 그렇진 않아요. 물론 여러분, 저희가 드리는 예배 순서가 다른 교회에서는 다르기도 해요.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좀 달라지기도 하고, 있는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왜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커스와 초점은요, 어떤 전통이나 어떤 형식이나 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예배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어떻게라도 조금씩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 자리에, 은혜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예배 순서와 내용들이 사실은
준비되어졌고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순서들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갖고 있는 그 의미나 내용들과 상관없이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배 순서만 잘 그냥 하고 따라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 예배 시간에 앉아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표현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배 본다. 여러분 이 표현은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그냥 일반적 의뢰에 쓰는 표현이니까 그렇게 그냥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앉아가지고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요즘 대통령을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별로. 보세요. 어마어마한 높은 분이 여러분 여기 이곳에 있는데 여러분이 앉아 계실 때 여러분 어떻게 앉아 계시겠어요? 딴 생각하면서 멍하게 앉아 계시고 여러분 아마 이렇게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유명한 여러분 좋아하시는 가수 요즘은 임영웅이지만 옛날 남진 이런 분들이 여러분 가수 와갖고 앞에 노래 부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앞에 앉지 말라고 그래 아마 앞으로 달려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막 열광하고 집중하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실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영광스러우신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오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아무런 기대감도 사모함도 마음의 열정도 새로움도 없이 그냥 매주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언제 끝나나 우리 교회 예배는 왜 이렇게 기나 오늘은 찬송가 이거 하네. 이게 도대체 왜 찬송가가 이렇게 높고 어려워? 왜 5절까지 있어? 어떤 찬송가는 6절도 있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에 가보면 100절까지 있는 찬송가도 있습니다. 100절도 있어요. 100절도.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드려지냐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해주실 때는 100절이 여러분 짧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그게 진짜 중요한 예배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의 진정한 본질은 바로 우리가 형식적인 수순으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 주님을 사모해서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사모하며 찬양하며 엎드리는 것, 그 주님과 영적인 만남, 주님과 영적인 접점, 그게 여러분 예배의 진짜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찬양과 경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찬양은요 목적이 분명해요. 찬양의 목적과 방향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뒤에 보면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경배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다른 것들도 다 찬양이지만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찬송가에도 여러분 찬양이 있고 복음송이 있다고. 찬송가에도 복음송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이게 뭐 하러 가자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러 가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송이에요 여러분. 찬송가에 있는 게 찬송이고 찬송가에 없는 게 복음송이 아니고요, 찬양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이렇게 주님께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입술을 고백해서 그 주님을 높이며 기뻐하며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로 뭐 하는 거예요? 송축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예로 제가 생일 축하하는 걸 예를 잘 들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축하합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셔서, 또 뭘 찬양하는 거냐면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높이며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베풀으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난주에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신실하신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찬양과 경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찬양과 경배에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서 맨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고백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해요. 뭘 노래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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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 사랑의 고백, 마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찬양과 경배의 맨 마지막에 있는 순서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단계예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제 명절 때 우리 손주들 아이들 오겠지만 아까도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라디오를 딱 듣는데 어떤 한 뭐 집사님이신가 나오셔가지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뭘요? 세뱃돈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손주가 오면 아직 어린 뭐 돌도 안 되는 손주가 오면 손주를 위해서 불러줄 노래가 있대요. 그러면서 복음송을 준비해가지고 불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참 의미 있고 뜻깊다 이런 생각이 저도 막 들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올 때 여러분 부모님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제일 큰 기쁨 제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용돈 가지고 오는 건가요? 물론 돈도 좋죠. 맛있는 거 싸들고 오는 건가요? 그것도 참 좋죠. 근데 뭐예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오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근데 와서 뭐예요? 할머니 앞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샤부작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 하는 거예요? 할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그런 걸 좀 느끼고 있나 봐요. 애기가 와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는데 저희 아내는 너무너무 애 키우느라고 요즘 막 너무너무 사실은 나이 들어가지고 하려니까 힘든가 봐요. 힘든데 그래도 여러분 그거가 비교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에요. 사랑을 표현하고 아빠가 들어가면 달려오고 안기고 품에 안기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많은 헌금, 많은 헌신, 많은 봉사, 여러분 그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중심이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기쁨의 고백, 그걸 주님 정말 더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과 헌신도 다 중요한데요. 헌신과 수고 이거 다 중요한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정말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진짜 헌신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우리와 거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거래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만큼 주시겠다, 주실 거야.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찬양과 경배이고요,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머릿돌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되어지고 드려져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영광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머릿돌교회 예배,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예배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찬양 고백들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경배 고백들도 중요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세요. 그래서 뭐 하세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돌이켜야 될 것, 우리가 빗나가고 있는 걸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잡기를 원하세요. 왜요? 우리를 주님께서 뭐 하시기 때문에? 빚어가시기 때문에.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에 죽었던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뭐가 변했어요? 우리의 신분이 변했어요. 뭘로요? 세상에 죄의 자식, 사망의 자식에서 우리 신분이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변화됐어요. 우리 신분이요. 근데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의 말, 행동, 태도, 생각, 사고방식, 가치관, 이건 여러분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조금씩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경험하게 하시냐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세요. 사람이 진짜 변화는요, 사랑을 통해서 변화돼요. 때때로 어떨 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실 때도 있어요. 혼내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면서 뭘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귀한 모습으로 빚어져 갈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뭐가요? 우리의 삶에 향기가 나요. 무슨 향기가요? 꽃향기가 나네요. 뭐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뭐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뭘요?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진 놀랍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중요해요. 선교도 참 중요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요, 어찌 보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전하는 거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 특별히 어디에요?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 진짜 모습은요, 저에 대해서 진짜를 잘 알고 싶으면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왜요? 저희 아이들은 지금은 이제 조금 눈치가 생겨가지고 그래도 말을 좀 가려서 하는데요,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은 뭐 있는 거 다 얘기하잖아요. 뭐 집에서 부부싸움한 얘기, 뭐 이렇게 목사 아빠가 성질낸 얘기, 뭐 이런 얘기 다 하거든요. 다 해요, 여러분. 왜요? 가장 가까운 데서 드러나는 모습이 진짜 제 모습이니까요. 다 드러나는 모습이니까요. 어떤 아이가 유치부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뭐 하다가 저기 실수로 뭐 이렇게 전도사님이 뭐 아무튼 아빠가 혹시 술 마시고 와가지고 술 취해갖고 들어온 거 보신 적 있는 분 했더니 다른 애들이 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치도 모르게 뭐 제대로 질문도 듣지도 못하고 자기도 손을 들었다는 거야.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여러분 진짜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주님의 모습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주님이 나타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놀라운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예배 가운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통해서 놀랍게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요, 구약 성경에 우리 레위기의 제사의 5가지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배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제사의 형태들은 그대로 지금 다 진행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5가지 제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안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대답 선뜻 잘 못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우리 보고 들으라고 또 듣고 따라오라고 지키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번제를 드린다고 했을 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소와 양을 갖고 와가지고 각을 뜨고 다 가죽을 벗기고 피를 다 받아내고 다 이렇게 내장 긁어내고 다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 이건 하지 않지만 뭘 한다라는 거예요.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는 우리가 따라가고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의미가 없는 거라면 구약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볼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왜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여러분 구약의 말씀들 여러분 뭐 이미 다 지나간 말씀인데 뭐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런 것 같지만요, 실제로 여러분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킨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거 그대로 한다라는 것보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캐치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드린다는 건 뭐예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진다. 이게 바로 번제의 중요한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누구든지 또 흠없는 것으로 잘 준비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참 기뻐하세요. 우리가 손해인데요, 손해인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요,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제일 소중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신데 그 소중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이번에도 뭐 포항에서 물난리가 나가지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있어요. 들려오는 소식들이 보니까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목숨까지도 내놓는 것이 사랑의 진짜 중요한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요,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로마서 5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별로 없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뭘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대. 증거를 대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데 증거를 대봐. 증거가 어디에?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우리 살리시려고. 너만은 살아야 돼. 여러분 옛날에 그 시 있잖아요. 유명한 함석헌 선생님이신가요?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에 보면 바다에서 바위가 빠져 죽어가는데 하나뿐인 구명조끼 그거 너만은 살아야 돼 하면서 자신은 빠져 죽어가면서 친구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가졌는가?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있으시잖아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뛰어들어오시는 분.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나사로의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셨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다 지금 바로 그 직후에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그들의 눈물을 다 씻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주님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먼저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공감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예요?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드려도요. 여러분 찬송가 153장인가요? 만왕의 양 내 주께서 보면요. 늘 울어도 다 주님 앞에 드려도 아쉬운 게 없어요. 왜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아쉬운 거 아까운 거 다 사라져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요. 여러분 진정한 제사는요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번제로 다 드리는 거고 소제는 다 깨트리는 거잖아요. 깨트려 사람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해요? 예배는요 계산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면 계산이 되잖아요.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고 다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명절 때 자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있는 거 없는 거 바리바리 다 꺼내갖고 싸주시잖아요. 아니 엄마는 뭐 먹어? 아 괜찮아. 그게 뭐예요 여러분? 계산하지 않고 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계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계산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비할 수 없는 풍성한 것들 다 주셨어요. 왜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왜요?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은 귀하시고 높으시고 가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배라는 말의 영어 단어가 worship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서비스라는 말도 있고 worship이라는 말도 있는데 worship이라는 말은 worth와 ship의 합쳐진 말이에요. ship이라는 말은 그런 이제 뭐 가치 이런 것들이고 worth라는 말은 가치, 의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드리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worship이에요. worship. 여러분 번제는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소제는 뭐예요? 다 갈아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루로 다 하나하나 빻아서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알갱이가 굵은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빻아요. 그렇게 뭘 빻아요? 곡식을 빻으면서 뭘 빻으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빻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소제의 제사예요. 소제는 뭐냐면 다 빠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뭘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이 깨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이 죽으면요 누가 사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살아 역사하세요. 다 깨부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부셔서 완전한 헌신과 섬김의 정신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뭐냐면 소제의 제사예요. 거기에는 뭘 붓게 되냐면요 기름과 유향을 붓게 돼 있어요. 기름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또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유향은 뭐 향기로운 것을 얘기도 하고 그냥 굉장히 비싸요.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향기는 성경에서 기도하고도 많이 연관이 돼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 헌신과 삶을 드리고 거기에 또 뭘 붓지 말라고요? 거기 넣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꿀과 누룩은 넣어서는 안 돼요. 왜요? 부풀리는 거. 우리의 헌신과 순종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에 놓고 두 개 했대요.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시골 동네에 가가지고 다 애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말고 옛날 시대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자기 할아버지가 교회 세웠다 그래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할아버지가 다 뭐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섬기신 섬김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만큼 드리고 쉽게 말하면 대학 등록금 한 학기 내주고 내가 그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다 내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꿀 치는 거라는 얘기예요. 누룩 넣는 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뭐 하기를 원해요? 꾸미기를 원해요. 더 잘 보이기를 원해요. 더 막 크게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죄송합니다. 저도 참 그런 유혹에 많이 노출이 돼요. 뭐예요? 말씀을 나누거나 이렇게 하다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물고기를 10마리를 잡았는데 20마리를 잡았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좀 과장하는 거. 좀 더 막 극대화시키고 막 극적으로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꿀과 누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도 주님이 다 아세요. 또 사람들 앞에 보여지려고 여러분 더 화려하게 더 대단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빼고 뭐만 넣으라고요? 소금만 치라.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신 소금을 쳐서 주님 앞에 드리도록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 순서가 이제 화목제가 먼저 나오긴 하는데요. 화목제는 그 뒤로의 순서를 좀 바꿔서 나누고 오늘은 지금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이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속죄제와 속건제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사실 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제사이기는 해요. 여러분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속죄제가 뭐고 속건제가 뭔가 둘 다 여러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그런데 속죄제는 여러분 조금 더 다른 특징이 있는데 속죄제는 뭐냐면 내가 살다가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달았을 때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자, 제사의 방법은 번제하고도 굉장히 거의 비슷해요.
번제처럼 드리는데 중요한 조건이 뭐가 붙었냐면 이 속죄제는 바로 드리는 사람, 뭐 번제처럼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27절부터 31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은 4장 1절부터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어느 누구라도 예외 없이예요. 다 포함돼요. 심지어는 누구요? 제사장이라도, 목회자라도, 또 누가요? 방백 지도자라도, 또 누가요? 회중 전체든지 아니면 평민이든지 회중이든지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한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예수님 말고 예외 없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뭘 하면요, 죄를 깨달았으면, 자신이 죄를 지었구나,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뭐 하라고요? 그때 바로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때 바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에는요, 이 속죄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갈 때요, 뭘 구하면서 나가냐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아뢰고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언제요? 깨달았을 때. 여러분, 예배하는 이 속죄의 의미가 있고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이 속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우리가 살다가 죄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순간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는 예배 자리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배는요, 삶과 그래서 여러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삶과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 즉시 깨닫는 그 즉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합니다. 심각한 간음죄를 지어요. 그리고 요즘 거기서 그치잖아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요,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점점 커집니다. 밧세바를 죄를 범하고 나니까요, 밧세바가 임신을 했네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막 모반을 하다가 안 되니까, 계략을 세우다 안 되니까 결국은 살인 교사를 해요. 요압 장군에게 이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갖고 죽이라고 해요. 요압이 바로 눈치를 채요. 요압이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바로 해가지고 채서 합니다. 요압까지도 살인 그 일 가운데 동참을 시키고요, 멀쩡한 정말로 충성스럽고 의로운 우리아를 죽여요. 나중에 그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때 그 가장 중요한 옆에 책사, 모사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히도벨이 이 우리 외할아버지 이 밧세바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누구예요? 손주 사위, 뭐가 되나요? 사위, 뭐 어떻게 되죠? 손녀의 남편이니까. 어쨌든 뭐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끄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커져가요. 내가 여러분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자꾸 내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자꾸 커지기도 해요. 여러분, 다윗이 어마어마한 죄를 범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세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꾸짖으십니다. 그때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나단 선지자를 제거할 수도 있어요. 나단 선지자를 조용하게 따로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어요. 지금 왕이 난데 지금 왕 앞에 와가지고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지금 나를 모욕하고 나를 창피하게 만들고 나의 허물을 들추느냐? 여러분, 이러면 옛날에 왕 그냥 단칼에 그냥 바로 죽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그 죄를 다윗이 뭐 한 순간이요? 깨닫는 그 순간에, 그 죄를,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러분 죄를 짓고도 그 순간에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알면서도요, 그냥 은근히 두루뭉술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참 많아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요, 내가 그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여러분 일어나는, 돌이키는, 고백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 죄를 깨닫는 순간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죄를 깨닫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아요. 주변에 신하가 있던 백성들이 보던 그것 전혀 의식치 않고 개의치 않고요, 그 순간 했던 게 뭐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요. 주님 앞에 죄를 구해요. 용서를 구해요.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모습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또 그렇게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속죄제의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속죄제는 뭐냐면 죄를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를 인식하고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속죄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드린 제사가 바로 속죄의 제사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드려져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을 비춰주시는 그 비추심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무리 잘 살아도요, 주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나오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비춰주십니다. 그건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우리를 더 온전하게.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 예배는요, 이 성령의 비추심이 꼭 필요해요. 뭐하도록? 깨닫도록. 아멘.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예. 그 순간에 뭐 하시라고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본능은요, 그런 것들 딱 맞닥뜨리거나 아니면 뭐 성령님께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그걸 딱 지적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방어 기지가 작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변명해요. 그래서 내가 뭐 하냐면 뭐 핑계를 대고요, 이런저런 이유를 여러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안 되면 뭐예요? 그러는 니는 이런다니까요. 그러는 너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 속죄제는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요, 우리 예배는 뭐 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삶과도 그대로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어요. 속죄제는요, 우리의 삶의 죄를 깨닫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속죄제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리되지 않아야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제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늘 깨닫게 하실 때마다 여러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자백하시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가시는 속죄제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오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세요. 여기 오늘 본문의 4장에 보면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를 위해 속죄한지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속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함은 누가 하시는, 용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받아들여 주시는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사실 속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 하다가 안 되면 조금 하다가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말씀 나누고 그다음 화목제와 같이 연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속건제는요, 죄를 깨닫는 것은 비슷한데요,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차이가 뭐냐면, 이 속건에서 건자가 무슨 건자냐면 허물건자, 허물건자. 사실 이런 말로만 이렇게만 이해갖고는 사실 이 속건제의 의미를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속건제의 차이는 뭐냐면,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인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우리가 성물인 경우에는 속건제로 갚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예를 들면 죄를 지어서,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식일을 뭐 예배는 드렸지만 내 마음대로 내 유익과 내 즐거움과 내 활락을 위해서 마음껏 쓰다가 나중에 돌아놓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명령을 불순종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용서와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주님 용서하였습니다. 근데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았지만 이걸 다시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어요. 근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돈을 못 갚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에이, 아싸리 이렇게 된 거 그냥 갚지 말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영부영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그걸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고 그것이 바로 상대방을 속이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군요 주님, 제가 이렇게 좋지 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웃의 것을 탐내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주님 앞에 사죄의 은혜를 구해요. 주님께서 용서하세요 안 하세요? 용서하세요. 근데 이 속건제는요, 돌이킬 수 있는 부분은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보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더하기 20%를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왜요? 거기에 대한 보상, 책임, 모든 것들을 다 더해서.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 죄 때문에 피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보게 한 것에 대해서 그 대가와 보상을 더불어 해결하는 것까지가 속건제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속죄제 하면 이 속죄제의 의미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쉬워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고. 근데 여러분 이 속건제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에 여러분 너무너무 사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봤던 영화인데, 투캅스라는 영화에 보면 그 안성기 씨하고 박중훈 씨가 경찰로 나와요. 근데 박중훈 씨가 처음에 이제 경찰이 됐는데 선배 고참 형사였던 안성기 씨를 따라다니는데, 안성기 씨가 봤더니 이제 부패 경찰인 거예요. 막 돈 받고 막 다니면서 막 부정 비리를 막 엄청나게, 그래서 가난한 집에 사는 것 같았는데 굴로 들어가 봤더니 어마어마한 저택에 살게 되고.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녀요. 심지어 여러분들처럼 수요예배까지 드려요.
수요예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목사님이 기도하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하면서 회개를 하고 막 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집에 가서 그 부인에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이고 회개를 다 했더니 속이 다 시원하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의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제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만 여러분 뭐가요? 진정한 회개는요 진정한 속죄제에 넘어서 속건제의 의미까지 이어지는 속건제의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피해 보상과 원상 복구를 다 그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 해주는 것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5장 말씀에도 보면요 레위기 5장 14절부터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인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성물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대해서 6장부터 보면요 사람에게 대해서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 범죄했다고요? 6장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지 못해서 범죄했는데 범죄의 결과가 뭐냐면 그것이 결과가 뭐예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사기치거나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뭐예요? 부인하거나 또요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그런 적 없다고 한 사람이나 하는 거나 아니면 사람이 이런 거 거짓 맹세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도 그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맹세한 물건들을 돌려보내고 착취하거나 잃은 거나 자기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돌려보내되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원물에다가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100만 원을 손해를 끼쳤으면 어떻게 해요? 120만 원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배상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의 용서하심 속건제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부당한 이익을 받으면 사람들이 어때요? 아우 땡큐 감사합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이것이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문제라면 할 수 없지만 돌이킬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문제라면 그것까지 다 해결돼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속건제의 중요한 정신이고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 더 이상 뭐 더 강조해도 여러분 지나치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면 속건제 제사가 지금도 유효한가? 지금 속건제를 안 드리잖아요. 아니요. 근데 그 정신과 그 믿음의 태도와 방식은 여러분 정말로 그대로 유효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정받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저 사람이 신앙인이다. 정말로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인정받는 것보다 대부분 어때요? 욕심쟁이, 독선적인 사람. 또 부정적이고 굉장히 사실은 뭐 입만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많이 그러나요? 여러분 진정한 속건제의 의미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빌려가고도 안 갚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 했어요. 근데 용서는 구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돈을 빌려가지고요 그 사람이 큰 손해를 끼쳐서 안 갚아요. 근데 교회를 가봤더니 그 사람도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상대방에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어요 이렇게 구하고 나가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이러면 여러분 돈 띄인 사람 입장에서 어떠시겠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시겠어요? 속으로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시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그 영화를 다 보지 못하고 내용만 들었는데요. 거기서 보면 하나뿐인 아들을 유괴해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교도소에 갑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남편도 막 사실 막 사고를 치다가 결국 교통사고로 죽고 막 이랬었는데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이분이 옆에 있는 분을 도움을 받아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해요. 내가 내 아들 하나뿐인 아들 죽인 저 살인자를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요 그냥 마음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교도소에 가가지고 면회를 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찾아가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이요 세상에 너무너무 편안한 얼굴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연 씨가 얘기하기도 전에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이 소식을 듣고 전도연 씨가 영화상에서 눈이 돌아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대사에 보면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했다고 그래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이게요 세상적으로 그려진 영화의 대사이지만요 어찌 보면 이게 여러분 속건제에 중요하게 해당되는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해결돼야 될 영적인 중요한 죄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거기에만 국한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면 그 은혜를 여러분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끼친 피의 손해 그 모든 것들을 또 갚을 수 있다면 갚는 것, 책임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바로 속건제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의미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도하고도 저는 굉장히 많이 연결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건 복수하라는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내가 여러분 당했으면 복수해라, 이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그 내 입장에서 요만큼 해결해 주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그 피해를 당한 그 사람 입장에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하고 책임지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이 그 모든 문제 때문에 이제는 너그러워지고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의 피해와 아픔을 다 해결하고 책임지라. 이게 여러분 중요한 동해보호법의 중요한 의미예요. 이에는 이에, 눈에는 눈. 그래서 여러분, 이 속건제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 속건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삭개오예요. 삭개오.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요, 변화돼요. 그 순간에 놀랍게 변화돼가지고 그가 했던 첫 마디가, 주님, 제 재산의 반을 어려운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제가 속이거나 토색하거나 억지로 빼앗거나 불의로 제가 거둔 재산이 있다면 5배나 갚겠습니다. 5배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5분의 1 갚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그리고 또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하면서 앞으로는 다시는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불법의 길 가운데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자신의 어마어마한 결단이 그 안에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속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를 받는 사람의 진정한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분, 과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부정직한 모습, 부정한 악한 일들을 행했던 이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돼가지고요, 있는 분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조금 마음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과연 그분들이 진짜 예수님 믿는 믿음인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심지어 그 가운데서는 목회자가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요, 진짜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용서해 주신 은혜를 경험했다면요,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이 속건제의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이 속건제의 자리까지 나가서 바로 자신의 과거의 악행들과 이런 것들을 외면하지 않고요, 인정하는 것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용서를 구하고 인정하고 그것들을 회복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실명을 얘기했어요. 이근한 씨,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형제복지회 부산에 있었던 그 사건 아시죠? 지금도 여러분 그 당사자는 돌아가셨지만 그 후손들이 여러분 외국에서 여러분 교회 건물을 갖고 또 리조트 건물을 갖고 수백억 대 리조트 건물을 갖고 지금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기사들을 종종 접하게 돼요. 과연 여러분 진정한 속죄제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한 속건제의 의미가 온전하게 회복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두 가지를 좀 더 나눠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알긴 알겠는데 갚으려고 하는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났어요. 근데 그걸 알고 갚긴 갚아야 되겠는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돈이 안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다음 주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들을 처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조금만 더 살펴보고 덧붙여서 첨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화목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